약속을 믿기에 선택을 양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서정과 32번째 금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우리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씀의 주제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 그리고 집중입니다. 결국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수련의 주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말하는 믿음, 내가 말을 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성서정과 구약 본문인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라와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하고 고향에서부터 함께 있었고 나올 때부터 줄곧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된 건지 원래 좀 부자였었는지 어쨌든 둘 다 부자였다. 특별히 가축이 많고 장막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가축이 있고 장막이 많다라는 것.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재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삼촌도 부자요, 조카도 부자예요. 좋은 소식이죠. 어떤 가문에 있어서 다들 가정이 다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가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목초지가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있죠.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축을 먹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의 것을 먹여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서로 조율이 잘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되겠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제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떨어지자. 이제 좀 떨어지자. 우리 서로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분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먼저 택해라. 뭐 그렇게 되면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 좋은 쪽을 갖겠죠. 그러니까 좋은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택하면 나는 남는 쪽을 택하겠다. 지금 이 둘이 있었던 중심에서 이제 요단강 골짜기 쪽이 있는데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 고모라와 아주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그쪽 땅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이 많고 풀이 많아요. 그럼 됐죠 뭐. 목초지가 물이 많고 풀이 많으면 최고 좋은 거죠. 가축을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도 이 땅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느 쪽을 택하면 한 사람은 안 좋은 걸 택하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택해라 라고 했는데 롯은 지체 없이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이 조카가 삼촌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뭐 들어야 되는데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좋은 데를 택했습니다. 롯은 그리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삼촌과 조카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막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면서 약간 작은 전쟁처럼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쟁이라는 게 커지죠. 지금도 보세요. 재산 갖고 싸우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이 싸우는 일은 주로 재산 외에는 없죠, 뭐. 그거 갖고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 없이 잘 끝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한 덕이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의 근동의 그 지역에서 가부장 사회였거든요. 가부장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주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관습상, 풍습상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전체 가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리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롯을 책망할 수도 있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지더라도 삼촌이 내가 먼저 택하겠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양보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양보를 선택한 이 양보는 의미 있는 행위였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관대하구나, 마음이 넓구나, 이것을 넘어서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작은 거 하나, 자기 개인적인 거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걸려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전에 자기가 겪었던 일로 인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집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던 건데, 지시한 땅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내려간 거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내려간 거겠죠? 그런데 내려갔으나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내도 뺏기고요.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혼내시고 그 가문을 혼내시면서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하세요. 그것 때문에 파라오가 호되게 혼나고, 사실 파라오가 그렇게 뭐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호되게 혼나고 아브라함 가족을 다시 내보냅니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해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려갔으나, 그리고 자기가 머리에 꾀를 썼으나 그런 게 하나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정말 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달으면서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 복의 통로라는 걸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위에 기도와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전보다는 훨씬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내가 그 복을 찾아서 움직여서 어디 복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간다고 해서 그곳이 복이 있는 곳이라고 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곳이 복이 없는 것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복을 받는다. 그걸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땅이 있다고 좋은 땅이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롯과 이런 다툼을 겪었던 거예요. 분쟁이 있고 이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분쟁을 겪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며 확보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어느 땅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은 임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좋은 땅을 고집하느라고 또 조카와 싸우는 일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롯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긴 거죠.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 저는 이 말을 제가 하면서도 그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택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쭉 얘기하시는데,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롯은 그 땅으로 찾아가서 땅에서 복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한 거니까 택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땅의 응답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택한 겁니다. 롯의 결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방향이 결정되는 상황처럼 보여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저쪽 좋은 땅으로 가면 난 안 좋은 땅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롯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롯의 결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선택은요, 오늘 우리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 이것보다도 어쩔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아예 내려오죠. 내가 이곳을 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거나, 상하 관계에서 하의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리한 결정에 놓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직장에서 윗사람에 의해서, 혹은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마치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고 결정되고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실세다. 저 사람이 힘이다. 대세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이 대세다. 이 능력이 붙잡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성공할 길이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게 보는 것을 굉장히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 상황들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선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 하는 양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의 선택에 따르면 너가 이 세상에서 불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생각하지 못한, 이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받은 인생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았으며,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서전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이 기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이렇게 선택하여 이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죠.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16절.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속사람이 튼튼하여서 겉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튼튼하니까. 내 안에 약속을 붙드는 그 속사람이 튼튼해서 겉만 보고 흔들리거나 겉만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과 겉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튼튼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요. 주님, 속사람이 튼튼하여져서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휘청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살아계시기를. 속사람이 튼튼한 거는 뭐와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때 온전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절 후반부.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냐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그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어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로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속사람이 튼튼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의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선택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선택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결정해요.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 가운데서 결정하고 선택하여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채워주시는 이 크신 은혜의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구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이 시간 제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어느 부분에서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떠나지 마셔서 저를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보게 해주시고 복을 맛보게 해주시고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